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잠언 15장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에서 33절까지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 먼저 1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5장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어느 것이 더 나은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매 순간마다 항상 무엇이 더 나은가 이 문제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참 생각해 보면 미묘한 문제이죠. 그래서 이 멋쟁이들은 겨울에는 어떻게 입어야 된다고 하죠? 춥게 입어야 멋쟁이가 된다고 하죠. 여름은 어떻습니까? 덥게. 그래서 이 정도는 감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자기가 볼 때는 더 나은 것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에 어떤 애가 야채를 싫어하는데요. 보통 아이들이 야채를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어느 날 보니까 야채를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야채를 먹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자기가 좋아하는 게 들어있대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섞여 있는 음식 중에 여러 재료가 섞여 있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야채와 같이. 그걸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만약에 이제 버섯과 아이들이 싫어하는 거잖아요. 햄이 섞여 있으면 먹을 거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어떤 것은 먹는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먹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야채와 뭐가 이제 섞여 있는데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 야채가 많이 들어있고 이게 조금 들어있으면 먹을 거냐? 제가 그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참 그 사람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미묘한 게 저울이 양옆에 어마어마한 무게가 달려 있어도 결국 기울어지는 것은 1g 차이로도 기울어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1g 차이에 따라서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안 먹는다고 했다가 이쪽으로 기울었다가 먹는다고 했다가 도대체 그걸 저는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 요소가 도대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는 분명한 기준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사는 것도 생각을 해보면 다 이렇게 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뭐 옷을 산다고 생각했을 때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아주 그 사소한 이유로 이것이 기울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그 삶에서는 우리 몸에는 또 마음에는 그런 회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판단하는 그런 미묘한 감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예를 들어 이제 맛있는 음식이 있고 몸에 좋은 음식이 있으면 뭘 드실 겁니까? 이럴 때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 하시는 분이 우리 교회 계시죠. 예. 그런데 사실 아이들은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이렇게 잘 모르다 보니까 선택을 잘 못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진짜 좋은 것을 잘 선택을 잘 못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전에 어떤 아이를 보니까 자기 손에 지폐가 있고 동전이 있는데 동전은 반짝반짝하고 지폐는 너덜너덜거리니까 동전은 자기가 갖고 지폐는 다른 사람 줘버리더라고요. 그 옆에 내가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바라보기가 좀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잠언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 우리에게 참으로 좋은 것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세 단락을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시고 계시는데요. 먼저 우리 13절부터 1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13절에서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예. 자, 여기서 이 말씀을 보니까 무엇이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 마음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예, 이런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쭉 본다면 먼저 13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자, 13절을 보면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 마음이 즐거우면 얼굴이 빛이 난다. 이 말의 뜻은 여러분들께서 아시는 대로입니다. 반면에 근심은 어떻습니까? 심령을 상하게 한다. 잠언 17장 22절을 보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심을 요즘에는 스트레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트레스가 실제로 많은 병을 유발하는데요. 이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기보다는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몸의 면역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저하되어서 약한 곳에서 먼저 병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스트레스 때문에 많은 병에 걸린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이고, 그리고 성경 말씀의 또 뜻입니다. 자, 15절을 보시면 고난 받는 자는 그 날이 다 험악하나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고난을 말합니다. 마음이 괴로우면 그 날이 다 험악하다. 하루를 지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는데 다 험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어떤 고통이 있으면 아무것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이것은 마음이 즐거우면 모든 것이 다 잘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비록 좀 어려운 일이 있고 또 성가신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마음이 즐거운 상태에 있다면 힘이 나서 그런 것도 차근차근 잘 해내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마음이 즐거울 수 있을까요? 즐거운 일이 있어야 즐겁지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배워야 될 부분인데요. 이렇게 마음에 어떤 공허함이 있는 분일수록 사실 딴짓을 많이 합니다.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 더 공허해지죠. 자, 그 비결이 14절 말씀인데요. 13절과 15절 말씀 사이에 14절 말씀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마음이 즐거움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즐거운 일, 자기 마음에 기쁜 일, 이런 일이 있어야 나에게 즐거운 일이, 마음에 즐거움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사실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마음이 허전해질 뿐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내 마음에 드는 것을 하면 그게 얼마나 갑니까? 이것저것 사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얼마나 가나요? 그런 식으로 만족시키다 보면 이것이 이 참된 만족이 아니라 다 자극이기 때문에
자극이라고 하는 것은 갈수록 커져야 되잖아요. 나중에는 내가 만족시킬 수 없을 정도로 이 마음이 공허해져 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나락으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허무가 호랑이보다 무서운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우리 이 말씀대로 보자면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내 마음에 채울 때에 이렇게 명철한 자가 되고 마음이 즐거운 자가 되고 그리고 또 항상 잔치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길입니다. 우리가 가야 되는 길이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총회에서 그 신학 강의를 마치고 왔는데요. 중간에 이제 그 쉬는 시간에 총회 그 신학원에 보면 책이 있습니다. 한쪽 벽면에 쫙 책이 있는데 그 책장을 쭉 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전에 나온 소책자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이야기를 했나 이렇게 쭉 뭐 성령을 받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 뒤쪽에 보니까 간증이 적혀져 있는데 제가 오늘 이런 간증을 봤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자기 누워 있는 자리 밑에 뱀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그걸 본 이후로 굉장히 마음에 근심이 되더래요. 도대체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근심이 되더래요. 왜냐하면 그분은 굉장히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읽으시고 기도하시는 분인데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그 간증을 통해서 보니까 그런 것들이 느껴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근심 끝에 그 다음날 잤는데 그 다음 날에도 이제 밑에 또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뱀이 있는 게 아니라 뱀굴이 있는 거예요. 굴. 그 속에 뱀이 있는 거죠. 그럼 잡을 수가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잡아야 될까요? 그 속에 이제 물을 넣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물. 뭐 간증에는 자세히 안 나오지만 저 같으면 뜨거운 물을 집어넣었을 것 같아요. 익으라고. 예. 그런데 이거를 딱 넣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넣으려고 하다가 못 넣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옆에 악기가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악기인지 모르겠는데 악기가 놓여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못 뽑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자기가 곰곰이 자기 삶을 돌아보니까 자기가 말씀을 열심히 이렇게 읽는데 그 중간중간에 자기가 라디오를 들었대요. 예. 그 라디오에 뭐가 나옵니까? 예. 지금은 라디오를 잘 안 듣지만 이 책이 수십 년 전에 나온 책이니까 그 라디오가 이렇게 대중적인 매체였잖아요. 그죠? 예, 노래도 나오고 거기서 라디오로 혹시 드라마 여러분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없어요? 운전하다가 보면 막 이제 라디오에서 드라마도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재밌었대요. 예.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은 일이고 라디오를 듣는 것은 기쁨인 거예요. 예. 이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뭐 라디오 들을 수 있죠. 뭐. 그런데 자기가 그게 마음에 찔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회개하고 나서 자기가 영적으로 굉장히 회복되는 것을 느꼈다는 이제 그런 글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덧붙이는 말이 뭐냐면 라디오는 귀로만 듣는 거 아니냐. 근데 요즘에 나오는 텔레비전을 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걱정을 그 글에 적어놓은 것을 봤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14절을 보면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즐기느니라. 즐긴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요. 만약에 우리가 다른 어떤 것으로 자기를 즐겁게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의 기쁨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들께서도 간증 가운데서 기쁨을 얻었다는 분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기쁨이라는 문제는 사실 삶의 형편과 크게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감동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런 그 형편이 변한 게 없어도 마음에 기쁨이 없다면 하나님의 감화 감동, 성령의 감화 감동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고 채울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라디오, 뭐 텔레비전 그것도 6시가 돼서
뭐 12시 전에 끝나는 것밖에 없었는데 요즘은 참 위험한 세대가 된 것 같습니다. 뭐 웹툰이라든지 그다음에 유튜브, 넷플릭스, 게임, 또 SNS 중독, 여타의 어떤 취미생활 같은 것도 어,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너무 허무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이라 하더라도 너무 허무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기쁨을 얻으려고 한다면 이 마음이 점점 기쁨이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요즘에 이제 간증을 좀 하는데요. 간증을 좀 듣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듣고 나서 좀 이제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싶은 간증이 있는데, 어떤 그 분이 그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분이 미술을 전공하는 분인데요. 대학원을 이제 미국으로 간 거죠. 근데 어느 날 교수님이 와가지고 심각하게 자기한테 물어보더래요. 너 요즘 도대체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더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매일 그림을 그리잖아요. 근데 그 그림이 어느 순간부터 너무 달라진 거예요. 이게 사실 그 그림이나 음악이나 이런 것들은 사람의 이 내면이 다 이렇게 투영이 되지 않습니까? 말이라는 것도 여러분 다 그렇잖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원래 되게 좀 날카롭고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림도 그렇게 풍자하고 비아냥, 비판 이런 이제 그림이었는데 어느 날부터 그림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근데 이게 그분이 그렇게 하려고 해서 한 게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그분이 이제 그 미국에 와가지고 본격적으로 참예수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사실 대만에 있을 때부터 전도는 받았지만 실제 신앙생활은 미국에서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게 참 내가 그토록 찾았던 진리구나, 여기에 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듣는 게 그렇게 기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요즘처럼 유튜브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교회 가가지고 그때 이미 거기는 그랬나 봐요. CD로 설교를 한 편 한 편 구워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했나 봅니다. 그러면 한 편 한 편 쌓이니까 나중이 되면 엄청 많겠죠. 그래서 교회를 한번 가면 CD를 이만큼 들고 와가지고 자기는 그림을 그리니까 항상 귀는 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항상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림을 그렸대요. 항상 설교를 들으면서. 그러면서 그림이 어느 순간 확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었다는 것은 무엇이 바뀌었다는 걸까요? 내면이 바뀌었다는 거겠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많이 들으라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권면을 하는데, 제가 뭐 이렇게도 이야기해 봅니다. 하루에 말씀을 한 편씩 들으세요. 그러면 깜짝 놀래. 하루에 한 편이나요? 예.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기쁨을 얻는 것을 알면 이게 하나도 어렵지 않을 겁니다. 그럴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존말로 할 때. 아멘 하세요. 진짜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 많이 듣습니다. 오늘도 제가 대전에서 청주 오면서 감사하라는 말씀을 이제 들으면서 이제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이 말씀, 하나님을 또 지식, 참된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가, 이것을 보면 내 마음의 상태를 또 우리가 가늠할 수 있겠죠. 자, 말씀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6절에서 19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예. 자, 이 말씀은 구체적으로 이 좋은 마음의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려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감동을 받아야,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이 실천이 가능합니다. 자, 16절에서 보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크게 부하고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게 좋다, 이 말씀이죠. 17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가족이 이제 부유하게 살면서 서로 갈등이 있는 것보다 가족이 비록 어렵게 살더라도 사랑하는 것이 더 낫다, 이것입니다. 그 다음에 18절 보면 자기 기분 내키는 대로, 분을 쉽게 내는 것은 기분 내키는 대로죠. 화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분출하는 것, 분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분출하면 다툼이 일어나죠. 그런데 참으면 평안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자기 기분이 뭐 우울하든지 화가 나든지 이러면 그냥 터트려 버리면 거기에서 찾아오는 문제가 더 크다는 거예요. 참는 게 낫다는 것이죠. 자, 19절 말씀은 무엇입니까? 게으른 자의 길은 가시 울타리 같으나, 이 말은 게으른 자는 자기가 보기에 자기 앞길이 항상 가시 울타리 길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게으른 자는 집 밖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일하러 못 갑니다. 왜 못 갑니까? 버스 타고 가다가 사고 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하러 안 가요. 그러니까 이 게으른 자는 핑계가 많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그게 진짜같이 보이거든요. 진짜같이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보면 정직한 자의 길은 대로니라. 이 말은 이런 사람은 자기 삶에 대해서 확신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말 모든 것이 다 형통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비록 우리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길이 협착하고 또 굴곡진 이런 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길 끝에 뭐가 나온다는 것을 내가 알면 그 길을 걸어가는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대로를 걸어가는 것 같다는 거예요. 대로를.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 크게 부하고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하나님 안에 누리는 평안의 가치를 알고, 또 가족 간의 사랑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자기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자기 삶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라는 겁니다. 그냥 앞도 뒤도 없이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또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그건 별로 좋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말씀을 읽으시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이제 감동한다면, 이것이 참으로 좋은 것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것을 추구하시고 이제 살아가시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마음은 무엇으로 다스려집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또 기도로. 이 마음에 감동이 있을 때 이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0절부터 24절까지 읽을 텐데, 무엇이 더 나은 것인지 한번 여러분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20절부터 2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하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으로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게 된다. 예, 답을 찾으셨습니까? 어떤 것이 더 낫습니까? 자, 따라해 보십시다. 듣는 것이 더 낫다. 예, 겸손하게 말을 듣는 것이 더 낫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런 관점에서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자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람의 본성에는 교훈받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죠.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아이들도요, 옳은 것을 가르쳐줘도 잔소리라고 생각을 하지요. 예. 잔소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소리잖아요. 그죠? 소음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소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그 근본 본성에는 옳은 말을 듣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듣기 싫어하는 것을 잘 숨길 뿐이죠. 예, 그 표정을 잘 숨길 뿐이죠. 예, 나이가 들면 들수록 고치는 것이 더 피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나이가 되도록 이런 말을 들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자존심이 또 상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러나 여러분,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인생을 그르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듣기 싫어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어떤 그 교회에서 그 음향 시공을 했거든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 청주교도 지금 여기 앰프, 스피커, 믹서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제가 한 교회는 그 되게 간단하게, 뭐 청주처럼 복잡하지 않습니다. 되게 간단해요. 이렇게 음향 시공 그러면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안 그래요. 구멍이 들어간 데가 거기밖에 없어요. 그럼 거기 꽂으면 돼. 이렇게 하면 다 됩니다. 그렇게 제가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계속 잡음이, 소음이 나는 거예요. 삐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대체 이 소리가 왜 나냐? 근데 희한한 게 위에 저기 뭐죠 이거? 에어컨. 에어컨을 켜니까 소리가 안 나요. 예. 에어컨을 끄니까 소리가 또 삐 하고 나요. 이걸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도 겪어본 적이 없는 일입니다. 예. 그래서 전문가를 불러다가 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이냐면 요런 데는 전기가 되게 고압선이거든요. 예. 그 주변으로 음향 이런 선이 지나가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예. 근데 희한한 것은 꺼져 있을 때는 소리가 안 나고 켜져 있을 때 소리가 난다. 꺼져 있을 때는 소리가 나고 켜져 있을 때 소리가 안 난다는 거예요. 아직도 미스테리입니다.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전문가가 와가지고 이렇게 제가 들어왔는데 이 교회로 들어오는 전기 자체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출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일을 겪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세상에 이런 문제도 있구나. 무슨 이런 문제가 다 있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은 이런 앰프 스피커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도 단순하게 내가 굉장히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의외로 일어나는 일들, 이런 일이 있을 줄은 생각도 못했다.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너무 자신만만하고 인생을 우습게 알고 인생이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을 간단하게 생각하면 나중에 굉장히 낙심할 일이 생겨요.
맞아본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군대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군대에서 제일 말 잘 듣는 계급이 이등병, 짝대기 하나거든요. 일병, 상병, 병장. 제일 말 잘 듣는 계급이 뭘까요? 이등병이 아니에요. 일병이에요. 왜 그럴까요? 이등병은 아직 제대로 안 맞아봤거든요. 일병은 맞아봤기 때문에 맞는 게 얼마나 아픈지 알거든요. 예, 요즘은 안 때린다고 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실 때 다른 사람을 통해서나 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잘 들어야 합니다. 자존심 세우고 고치기 싫어가지고 듣지 않으면 고통을 당합니다. 자, 그래서 20절, 21절 보실까요?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잘 듣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를 즐겁게 하고 업신 여긴다는 것은 그 말을 잘 듣고 그 말을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자, 그래서 22절을 보면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파고 모사가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길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의 조언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혼자 생각으로 절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그에 합당한 말을 듣는다면 그것이 굉장히 큰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그죠? 잘 듣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잘 듣는 사람입니까? 잘 들으십니까? 만약에 잘 듣는 사람이라면 평안해야 합니다. 그 잘 들었다고 생각하는 때부터 지금까지 상당히 시간이 지났을 테니까 삶이 상당히 질서가 잡히고 평안해야 합니다. 실제로 잘 듣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도리어 잘 안다고 생각하고 완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저를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꼭 이런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시험을 이제 보는데 열심히 해가지고 자신감이 막 생겼어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래서 문제를 따가 하고 이거 하고 딱 적습니다. 근데 나중에 왜 틀린 거예요? 왜 틀렸지? 하고 다시 보니까 문제 뒤에 아닌 것을 적으세요. 이제 해놓은 겁니다. 성급해가지고 그거 하고 중간에 설교 듣다가 중간에 그거 하고 자는 거예요. 그래서 틀리는 거죠.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지 자기를 상당히 의심해 봐야 합니다.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듣는 것인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자기를 많이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자신이 있어 하는 것보다 겸손히 듣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인생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집시다. 여러분, 우리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여러분 인생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겸손해야 합니다. 자, 25절부터 33절까지 마지막 말씀인데요. 자, 조금 길지만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25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과부의 지게를 정하시느니라. 악한 꾀는 여호와의 미워하시는 것이라도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이를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사느니라.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 있느니라.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김이라.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자, 여기서는 무엇이 더 낫다고 말하고 있을까요? 좀 생각이 필요하죠. 자, 여기서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여러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 이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까? 뭐가 더 급하다고 생각합니까? 잘 이해가 안 되시나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하는 것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안 하는 것. 예. 예. 이 둘은 서로 다르죠. 이게 다르다는 개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런 개념이 없이 살면 내가 좋아하는 것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살 수 있어요. 그러면 살면서 헷갈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예.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내가 하기 때문에 미워하시는 것을 좀 해도 될까요? 예. 물어보나 마나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두 채가 있는데요. 허름한 집이 있고 굉장히 좋은 집이 있습니다. 예. 꿈에 그리던 집이에요. 그런데 그 허름한 집에는 구멍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꿈에 그리던 그 좋은 집에는 구멍이 하나 있어요. 벽에. 그래가지고 거기로 벌레도 들어오고 짐승도 들어올 수 있고 심지어 도둑도 들어올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 두 집 중에 어떤 집에 사시겠습니까? 허름한 집, 그 다음에 좋은데 구멍이 있는 집. 어떤 집에 사시겠어요? 예? 좋은 집에 살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더 좋은 집에 사시려고 그런 대답을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집에 살고 싶습니까? 예. 이 말씀을 들으면 좀 생각이 되십니까? 네? 사람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자기가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깁니다. 근데 그런 집이라도 이해하기 힘든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자기가 잘하는 걸 더 열심히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될까요? 구멍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구멍이 있는지 없는지. 아무리 대궐 같은 집이라도 구멍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누구를 할지라도 구멍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이유로 모든 게 다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대단했습니까? 근데 큰 구멍이 있었죠. 예. 여러분 이렇게 그 어떤 구멍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부가 다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일 좋은 것은 구멍을 막고 사는 거죠. 제가 이 말 이때 하려고 그랬는데 언제 와서 봤습니까? 그래서 좋은 집에 사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구멍을 막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많이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미워하신 것을 우리가 품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예, 이것은 제목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만한 거죠. 교만한 거. 그 다음에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악한 꾀. 예. 그 다음에 27절은 뭐죠? 이익을 탐하는 것. 예. 이익을 탐하는 마음. 그 다음에 28절에서는 뭐죠? 예. 자, 이 말씀을 평행법으로 보자면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 그러니까 심사숙고해서 작은 것도 생각해서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악을 쏟아낸다 할 때 이 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이 사람은 쏟아낸다는 거예요. 쏟아낸다는 것은 생각할 게 없이 그냥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생각 없이 말하는 것, 생각 없이 행동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이것이 단순하다고 치부해버리고 이건 별거 아니야 뭐 이러면 되지 뭐 왜 이렇게 심각해 혼자 그냥 그래 버리는 것, 그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미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자, 29절은 무엇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30절에서 33절 보시면 뭐죠?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는 것. 여러분 만약에 이제 목회자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을 이제 따로 불러서 말씀을 왜 이렇게 경히 여기느냐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충격받을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자리에서 들을 때 그렇게 들어야 합니다. 그런 무게로 들어야 옳습니다. 그래야 제 방에 안 옵니다. 어쩔 수 없어서 저도 부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십니까? 고집을 좀 내려놓으시고 진짜 더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실질적으로 더 좋은 것을 택하십시오. 예전에 어떤 그 집사님이 자기 집에서 자녀 그 버르장머리를 하나 고쳐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얘가 어떤 버르장머리가 있었냐면 잘 삐졌대요. 그래가지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대요. 근데 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딱 삐져가지고 방으로 딱 들어가면 치킨을 시켜가지고 먹었대. 굉장히 잔인한 방법으로. 그 고소한 냄새가 막 진동을 하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못 나오잖아요. 자존심이 있지. 그러더니 안 그러더래요. 삐져가지고 들어가면 치킨 시키니까 안 그러더래요. 예, 고집 부리면 나만 손해입니다. 이 어머니가 그걸 알려준 거죠. 안 나오면 너만 손해다. 이걸 알려준 거죠. 그죠? 사실 우리 믿음 안에서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잠언 15장까지 말씀을 전했는데요. 총 29시간 말씀을 전했더라고요. 총 이제 잠언이 이제 31장까지 있으니까 이제 절반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잠언 말씀은 여기서 일단은 일단락하고 이제 다른 성경으로 가서 다른 말씀을 좀 듣다가 또 잠언 말씀을 잊어버릴 때쯤 되면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잘 새겨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백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